마이크 조금만 들려주세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죠, 바닷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려는 그 직전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가는 길목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이 개를 가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나?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 곳에서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제 거의 3년 동안이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나누고 같이 자고 먹고 학교 졸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질문을 했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라는 게 뭘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는데 가이사 지수, 가이사가 뭐야?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응? 진이 뭐해? 코치하는데. 응? 가이사. 시저라는 말을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케사르라고 했어요, 옛날에. 시저가 뭐예요?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 가이사랴는 성경에 나오는 말. 그래서 애굽이란 말도 이집트죠. 이집트란 말을 그 예전에 우리식으로 읽다 보니까 애굽이 됐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려면 이제 원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다 있는데 뭐. 그렇죠. 자, 이 가이사랴는 시저라는 말이고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어떤 도시였냐면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개선하는 곳이었어요. 파리에 가면은 유명한 뭐가 있죠? 개선문이 있어요. 에펠탑이에요. 에펠탑도 있지만 개선문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군대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왕도 나가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문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은 이 도시에 와가지고 퍼레이드를 보여주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왕의 도시, 승리의 도시, 찬란한 도시, 이러한 별명이 붙은 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황제의 도시에서, 개선문의 도시에서, 전쟁 승리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풍문으로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당시 세례 요한이 죽었죠. 헤로데게. 엘리야가 살아났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일종의 예수님의 간복입니다. 간을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우회적으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한,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묻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반석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피터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다고 해요.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가 교황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전통은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에는요 이러한 칭찬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칭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칭찬을 하셨죠. 그럼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마가가 보고 있는 포인트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이 진행됐는데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도 각 기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습니다.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개성문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끝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학생들 졸업할 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할 일을 제일 중요한 대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진짜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단박에 변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자, 마가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엔 주로 칭찬이 들어갔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수제자의 모습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다 한 번에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몰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뭘까요? 사탄이 머리에 뿔 달린 귀신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사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의 생각은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아까 우리 사명이라는 곡 들으면서 동영상, 비디오 봤죠? 그렇게 엄청나게 피를 흘리며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는 죽어야 하리라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죽어야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다니요. 이제 기회가 됐는데.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신경 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승기가 저 촌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볼티모어까지 또 왔는데, 이제 내가 미국만 가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모두 한 자리씩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자리 하나 챙겨 주십시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는 누구인지, 나의 가는 길이 누구인지, 제자는 또한 어떤 역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본격적으로 로마의 도시, 그 중심에 들어서서 철머로는 갈릴리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앞으로 가까이 불러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니까 돈주머니를 크게 준비해라. 너희들이 살 집을 미리미리 봐둬라.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뭔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만 봤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죠?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피 흘리는 거, 죽어가는 거, 거기서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 지금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가 이 도시에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약 15살 정도 되던 때에 나사렛 근처에서 엄청난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정책에 반대해서 대규모로 항거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로마에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동참했던 사람들, 가족들까지 모두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그 이어진 십자가의 길이가 1km를 넘었다고. 어마어마한 사건. 그 길이 다 아주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절규하는. 자, 나사렛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청년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생각한 사탄의 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기준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줄 잘 섰지, 멋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텐데 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난데없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너희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길. 그런데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비극적일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환난 중에도 십자가의 길에서도 인내케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을 할까? 얼마나 고민들을 할까? 갈까 말까. 작은 십자가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아유, 오려면 조금 더 오지. 그래야 확실하게 안 갈 텐데. 아주 고민스럽게 왔어요. 조금만 부담되어도요,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조금 부담을 주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희생이 요구되면요, 좀 더 쉬운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요즘 큰 교회로, 그 희생이 싫어서 큰 교회로 숨어버립니다. 큰 교회 다니면 참 편해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래서요,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편안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숨어서 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구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숨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렵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를 잘 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 마지막에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34절 맨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요, 뒤에서 명령을 내리고 점수를 매기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앞장서 나가십니다. 그 주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우리에게는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의 위로와 힘과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후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유익한가 비교해봐라.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목숨이냐.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얻었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재미있는 질문하겠습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런 말들 가끔 많이 하죠. 자, 죽을 뻔했네 하고, 아유, 살 뻔했네 하고, 어느 게 좋은 말일까요? 네? 죽을 뻔했네는요, 죽을 뻔했는데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살 뻔했네 그랬으면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살 뻔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빨리 들으면요, 아이고 살 뻔했네가 좋다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인물들이 고르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분봉왕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래,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뻔했어. 이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입니까? 살 뻔한 사람입니까? 살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못 믿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뻔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못 믿을 뻔했는데 믿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살 뻔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창립해 본 사람도 있고요. 건축에도 참여해 본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강대상 밑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부었던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 다 해봤던 사람도 있고요. 제자 훈련도 다 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센스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할 거 다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살 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아무리 열심을 냈었지만은,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아예 노력을 안 하고 구원 못 받으면 손해나 없죠.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가이사랴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하모니교회가 이전을 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 오늘 뭐 맛있는 거 해먹지? 이게 주제가 아니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살 뻔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지점에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교양이 있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장서 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